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고린도전서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식탁은 은혜의 식탁이다. 주님의 식탁은 은혜의 식탁이다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은혜의 나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은혜의 나라로 불러주셨사온데 은혜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깨닫고 깨달은 말씀이 실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과 신비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사 말씀 가운데 깨닫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주님 만져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들로 세워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게 그 조명을 좀 켜봤는데요. 좀 잘 보이시나요? 뭐 없어도 주님은 빛이시니까. 네, 또 표현 주님의 빛이 또 여기서도 빛이 이렇게 비춰지는 것 같은데요. 얼굴이 아니라 여기까지 비춰지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오늘은 한번 이렇게 보고 유튜브 영상이나 또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식탁은 은혜의 식탁이다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짧게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이 고린도전서 11장부터 시작하여서 12장까지 두 장에 걸쳐서 세 가지 문제를 다룬다. 첫 번째는 예배에서의 복장, 두 번째는 예배에서의 음식, 즉 성찬의 문제, 세 번째는 예배에서의 은사, 질서의 문제를 다룬다라는 것을 짧게 언급하면서 나누어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두 번째 문제, 예배 중에 이 성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찬, 김성찬이라는 갑자기 그런 사람 이름도 떠오르고요. 그럼 또 박성찬 이런 분이 섭섭해하실까요? 아무쪼록 성찬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보면요 Holy Communion, 그래서 거룩한 교제, 거룩한 사귐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성찬 말고 애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애찬은 사실 애찬이란 단어가 또 유다서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애찬은 영어로 본다면 Love Feast, 그래서 사랑의 만찬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저희의 예배는 이 찬양과 그리고 말씀의 예전, 그래서 말씀 선포, 특별히 저희 이 종교개혁 이후의 예배는 말씀 선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이것이 예배의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이전에 고린도전서 강의하면서 나누었고 말씀드렸다시피 초대교회의 예배는 성찬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초대교회의 예배를 드렸으면은 이게 예배인가? 왜 이렇게 자꾸 먹기만 하지? 뭐 언제 예배 말씀은 언제 전하지? 언제 듣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드리면 아니 애찬과 성찬의 음식들은 어디 갔지? 찬양은 하는데 이거 어디 갔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슬로건들이 종종 들려요. 교회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아마도 성령 충만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가득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만약에 진짜 200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예배 참석한다면은 우리가 초대교회로 가자 하고 막
2024년 표 걸어놓는 뭐 그런 교회도 있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와 그거 기도하는 교회도 있는데, 실제 초대교회 예배를 보면은 이게 예배인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예배에 있어서 성찬이 참으로 중요했는데요, 이 성찬은 그냥 성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전 혹은 후에 애찬이라는 것이 같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하고 자연스럽게 애찬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애찬을 하면서 먹는 것을 나누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거의 다 모이게 되면, 당시에는 스마트폰 없잖아요, 그렇죠? 시계도 2000년 전이면은 각자 손목시계 차고 6시다, 예배드릴 시간이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즈음 일 끝나면 이제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일찍 오겠죠. 어떤 사람은 1시간 정도 늦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2시간이나 늦을 수 있어요. 왜 늦을까요? 왜 일찍 올까요? 어떤 사람은 부지런해서,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2-3시간씩 늦을까요?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어떤 사람은 부유했고 어떤 사람은 좀 가난했어요. 근데 부유한 사람은 애초에 이 돈이 많으니까 여유가 많았다는 거죠. 여유가 많으니까 그냥 일찍이 뭐 가정집, 가정교회에서도 모일 수도 있고요. 이 가정교회라고 하면은 로마 시대 가옥으로 본다면은 인슐라는 2층 가옥 구조에서 2층 마가의 다락방 2층으로 올라가서 모이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가정교회라고 하면은 저희 관사가 뭐 한 20평 되나요? 20평 초반대 될 텐데요. 저희 집 기준입니다. 20평 초반대 될 텐데요. 거기서 막 수십 명 옹기종기 막 붙어서 막 여름에 막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넓은 그냥 그러니까 약간 그 넓은 그냥 탁 트여진 공간에서 모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간에서 이제 모이는 것인데, 돈이 좀 있다, 여유가 있다, 일이 좀 빨리 끝난다, 종들이 많다, 그러면 일찍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종이다. 우리 주인님, 내가 모시는 사장님도 교회 집사님이시고 나도 집사인데, 이분은 돈이 많으니까 그냥 가시고 나는 종인데, 그 일을 다 마치고 가려니까 예배에 1시간 2시간 늦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제가 애찬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모이면 성찬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17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모습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에는요, 이 11장 2절을 보시면은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랬는데, 오늘 17절에서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 칭찬하지 못하겠다 라고 합니다. 자,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자, 그러니까 이 교회에는 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분쟁의 문제는 고린도전서 1장부터 다루었죠. 이 분파, 당파의 문제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얘기되는, 뭔가 성령의 은사가 많고 기도를 뜨겁게 하는 고린도 교회에도 분파와 당파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있는데, 그거를 듣고 알고 있었는데 19절 보세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개역개정으로 보면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세번역으로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딱 감이 안 잡히실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사실요 당파가 있어야만 합니다. 아세요? 교회는 반드시 분파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알곡파와 가라지파가 있어요. 이거는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예 직설적으로 돌리지 않고 직설적으로 직구를 딱 날리는 게, 그치, 너희 중에 분파가 있지, 그런데 이것을 비꼬면서 약간은 그 냉소적으로 조소하면서 조롱하면서, 그래 너희 지금 분파 파벌 싸움하고 있지, 근데 분파 있긴 해야지, 알곡과 가라지 나눠지잖아, 있긴 해야지, 그래야지 누가 알곡인지 드러나게 될 거야 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19절은 바로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알곡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양과 염소가 있는데 양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나는 양인가? 나는 염소인가? 우리 부대 요즘에 염소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염소 자꾸 보다 보면 염소 쪽 가는 거 아닌가? 양이 양 쪽이에요? 염소 쪽이에요? 어느 쪽이에요? 이게 보기 어렵다고. 이게 나는 어딘가?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바울이 아주 그냥 이렇게 나름 지혜롭게 약간의 냉소적으로 말한 다음에 20절에 그런즉 그러니까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파벌이 있고 양과 염소가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주의 만찬 먹을 수 없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저희가 만약 초대교회의 예배를 좀 생각해 본다면요, 교회는 정말 깊은 수준의 매우 깊은 차원의 교제를 나누는 공간이에요. 아세요? 교회란 성도와 성도 간에 정말 깊은 수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담이 허물어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이 본질적인 교제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내 옆에 있는 백성,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예수님의 몸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 참여하는데 내 옆에 있는 집사님,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이들도 이 몸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당장에 같이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사실 예배만 강조하고 예배가 좋다 안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는 예배 자체 안에 교제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교제가 있는 거예요. 교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기도가 좀 뜨겁다 그러면은 좋아요. 교제는 좀 어려워요. 교제는 못하겠다. 교제가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도 여러분 기도가 쉬우세요? 어떤 분 또 아멘 이러실 수도 있는데 또 맥락상 아멘 하시면 약간 뜨끔할 수도 있지만 주님과 교제하는 거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귀하고 좋죠.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이시고, 제가 예전에 예수님을 큰 형님이라 불렀어요. 예수 나의 형님, 예수님 형님 제가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같이 아들 됐으니까요. 저는 막내 아들쯤 되고 예수님은 장자시니까 예수님은 형님.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형님 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할 때는, 결혼 전에는 제가 장인어른께 허락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장인어른, 그래서 하나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했던 적도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고 형제가 되시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또한 심판자가 되시거든요. 이런 이미지들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어떨 때는 굉장히 친밀하고 쉽게 이루어지다가 때로는 기도가 또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기도 왜 이렇게 어렵다. 기도 이렇게 오랜 시간 기도해도 성령의 감동 없이 끝나는 게 이게 힘들 때도 있다. 이건 주님 마음이니까. 여러분, 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도 쉬우면서도 쉽지 않고 쉽지 않으면서도 가장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그냥 먹을 거 하나 두고 얘기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요, 몸과 몸의 우리가 지체들의 만남이에요. 지체들의 만남, 형제들의 만남입니다. 자매들의 만남입니다. 혈연 관계예요. 저와 우리 집사님이 혈연 관계예요. 혈연 관계. 누님, 누님들, 왜 그럴까요? 예수 피로 하나 됐잖아. 예수 피로, 예수 보혈로 하나 된 거예요. 정말로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가 그냥 먹을 거 두고 교제해야지 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 노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서산 기지교회 와서 되게 기쁘고 감사한 거는 저희 애찬 시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지체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애찬 시간에 카페 딱 들어갈 때 마음이 되게 편안하고 좋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죠. 저도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교제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그리고 더 깊은 차원에서는 마음과 생각들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교회 안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정수를 경험하시려면은 예배만 경험하시는 게 아니라 교제를 경험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 내가 확 깎이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알곡인지 가라진지, 내가 주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라고 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는 주님의 긍휼을 구하거든요. 근데 사람 만날 때는 이 긍휼을 못 구하게 돼요. 여러분, 저는요 형제님들, 자매님들에게도 긍휼을 많이 구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둔하고 무지하고 무식하고 반푼어치도 안 되는 사람을 이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낮아지면서도 상대방을 높이는 법도 아셔야 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내 방식대로 사랑할 건지,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 어떤 그 대화의 코드가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이게 교제 가운데 엄청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어려우니까 요즘 교회가 교제를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대형 교회로 다 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 설교 좋네, 그리고 쌩 가는 거예요. 교회의 정수는 교제에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에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제자훈련 시작되면 기가 막힙니다. 2시간 막 계속 공부하면서 토론하고 나눔하고 막 기도해야 되고, 팀원 조원들 바뀌면서 섬겨야 되고, 중보 기도도 해야 되고, 이거 다 교제인 거예요. 자, 그런데 20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아니, 교회의 교제가 이렇게 중요한데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고요? 왜냐? 21절. 자,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21절 보여주세요. 이는 너희가 주님의 만찬을 같이 먹을 수 없다. 왜냐? 이거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다시 한번 저를 봐주세요. 자,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는다라는 것은요, 각자 집에 먹을 것이 있죠. 그러면은 교회에서 공동 식사를 할 때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교회에 와서 오픈해서 같이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예배 일찍 온다 그랬죠. 근데 예배 일찍 오는데, 예배 일찍 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부유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은 부유한 사람들이 좀 많이 갖고 오기도 하겠죠. 넉넉하게 비교적. 근데 같이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도 A 집사, B 집사, C 집사 다 잘 사네. 이 사람들은 넉넉하게 가지고 와서 한두 시간 뒤에 올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먼저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동 식사라며 우리 모였으니까 먼저 먹기 시작하면 되죠. 막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먹죠, 마시죠. 그럼 막 배부르는 거예요. 언제 배불러요? 이제 막 일 끝나고 막 왔는데, 이 사람은 허기져서 이제 왔는데, 나름 챙겨서 또 허기져서 왔는데, 이 사람들은 먹고 배불러서 그냥 쉬고 있는 거예요. 대화하고. 그리고 그 모습에서 이어져서 성찬식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이 아주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화법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르고 달래고, 그 생각도 참 옳다, 그것도 귀한 아이디어네, 존중하면서 권면하는 것이 바울 스타일이라고요. 그런데 이 성찬 문제와 관련해서 바울은요, 직설적으로 나 이거 칭찬 못하겠다, 너희 모임이 상당히 해롭다. 그 이유는 부유한 자들이 먼저 와서 먹고 가난한 자들, 교회에 우리의 지체 형제 자매된 자들을 배제하고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먼저 먹기 시작하고 취하고 있다니, 어떻게 그게 주의 만찬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이 교회의 공동 식사고 그것이 어떻게 교제가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 없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네. 빈구한 자들 부끄럽게 하네.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 먹을 거면은 차라리 집에 가서 먹어라. 교회에 와서 가난한 자들 마음 상심케 하지 말고
먹을 거면 집에 가서 먹고, 진짜 주님의 성만찬, 우리의 형제됨,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깨끗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차라리 집에 가서 먹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찬에서 성찬으로 이어지는 것이 초대교회의 하나의 모습이었고 전통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바울이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지금 고린도전서 1장부터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다 나뉘었는데, 안 그래도 그게 분파가 있어서 지금 계속 이야기했는데 11장 중반에 와서는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또 나뉘는구나, 너희는 주의 만찬을 먹을 자격이 없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상대방, 우리 교회의 상대방을 고려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이 애찬이 빈 부의 격차로 이야기하지만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제하려고 진짜 힘을 쓰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나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에 이것이 중요하니까. 어떤 분들은 힘이 아니라 기를 쓰고 교제를 못 하시겠다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교제에 참여하셔야 돼요. 여기서 교회를 알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자기의 낮춤과 자기 비움과 겸손을 배우는 것이고요. 내가 왜 사람들이 나를 왜 이렇게 뭐라고 하지? 내가 모난 부분이 있나? 깎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또 회개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용서하기도 하고요. 이거를 교회 지체들이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함께. 그러면서 결국에는 서로 사랑을 입으로만, 설교 시간에만 서로 사랑을 듣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인격과 인격, 몸과 몸, 지체와 지체, 형제와 자매의 만남과 대화와 교제와 삶 가운데에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서로 사랑, love feast, 사랑의 만찬에서 그 서로 사랑이 식사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성찬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쉽죠? 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22절까지 애찬을 이야기한 다음에 23절부터는 이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멘. 이 성찬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본다면요, 세례의 문제도 동시에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성찬과 세례는 일종의 상징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저는 이 성찬에도 여러 그 신학이 있는데 상징설이라기보다는 영적 임재설을 지지하지만 이 상징이라는 것은요, 실제라는 것이 빠지면은 껍데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실제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어떤 영적인 본질과 실제함이 있다면, 그것은 상징으로 표현될 때 이 실제가 굉장히 강화가 되고, 이 실제가 보다 더 우리의 눈앞에 뚜렷하게 구현되고 나타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으로만, 생각과 개념으로만 주님의 몸에 참여해야지 라는 것과, 실제로 교회에 와서 교인으로 등록을 하고 교제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면서 또한 성만찬의 애찬에 참여하게 되면요, 주님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을 우리의 몸과 삶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성만찬은 이 상징이라는 것은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다만 주님의 몸에 참여하겠다라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없다면 이것은 껍데기, 그러니까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몸에 참여합니다라는 믿음이 있다면은 상징은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고 도구이고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만찬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죠.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먹고 마셔서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생각, 마음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오감을 통하여서 오감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성만찬에 대해서 신학적인 해설을 해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자,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아멘.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27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성찬이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서 먹는 자, 주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서 그냥 성찬식 빨리 해야지, 이렇게 배불른데 졸음 돋는데 그냥 빨리 예배 빨리 그냥 드리고 치웁시다, 뭐 이런 거예요. 밥 먹고 밥상 후다닥 치우듯이 예배 해치워버리지 않는 이런 것, 이런 마음들, 이게 다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 짓는 것이다. 여러분,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 짓는 것은요, 주님께 죄 짓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몸이 교회인 걸 생각해 볼 때 주님께 죄를 짓고 교회도 죄를 짓고 교회의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의 형제자매에게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면서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우리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멘. 이 주님의 몸, 여기서의 몸은 교회의 몸이 아니라 이 성찬이죠. 떡을 말합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근데 여기서 죄가 아마 제 성경에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성경에도 각주가 달려 있을 것입니다. 각주에 아마 심판이라고 써 있으신가요? 이게 죄지만 사실은 이 크리마,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의역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원어 그대로 보면은 사실은 심판의 의미가 보다 더 합당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흥미로운 것은요, 29절에 약간 그 워드 플레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분별하다, 크리노, 이 분별하다라는 것과 이 죄, 심판, 크리마, 이것이 주님의 몸을 분별하면서 구별하고 살펴가면서 먹지 못하면은 너가 제외되고 심판당한다, 너 하나님 앞에서 정죄당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뭐 예배 뭐 그냥 대충 드리면 되지, 그냥 뭐 이렇게 중요해, 성찬 그냥 하면 되지, 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게 된다. 여러분, 차라리 성찬을 참여하지 마시지, 그럴 거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찬, 주님의 몸에 참여한답시고 자신의 죄를 벌컥벌컥 들이마시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결과로서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이것도 흥미롭습니다.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무슨 말입니까? 너희 성찬 제대로 안 했지. 너희 성찬 주님 앞에서 마음을 잘 가다듬고 분별해서 참여하지 못했지. 그런 사람들 약한 자가 됐고 병든 자가 됐고, 순화해서 표현했지만 잠자는 자 곧 죽었다라는 거예요. 성찬에 잘못 참여한 것, 이 죄에 대한 이 대가로, 죄에 대한 벌, 심판으로서 이미 그 육신의 정죄함을 당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31절,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아멘. 이 바울이 참 이 세심해요. 정말 저는요, 바울이 선교사이면서도 교회 개척자이고 사도이지만 바울은 정말 목사님 같으세요. 목회자 중에 목회자 같아요. 이 마음이 막 세게 얘기하다가도 아이쿠야 하면서 한번 숨을 싹 고르면서, 그런데 판단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거 차라리 이 세상에서 어려움 겪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왜냐? 32절에 이는 결국에 이 세상을 주님이 심판하시고
이 세상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그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고 이미 우리 가운데 정죄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약간의 그 위로 섞인 말인 것 같아요. 자, 여기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서 바울의 마지막 권고가 33절, 34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죄 지었나? 나 크게 거짓말 친 건 없나? 내가 살인했나? 나 살인은 안 했지. 요것만 가지고 생각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 중에는 형제를 기다려주는 것, 이거 칭찬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와 함께하는 것, 형제를 고려하는 것, 상대방을, 지난주가 뭐였죠? 지켜주세요. 내 양심 말고 남의 양심.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죠? 지켜주세요. 내 양심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남의 양심을 고려할 수 있는 것, 남의 그 마음을, 남의 어떤 부족함을 더 고려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서로 기다리는 것,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먹을 때 서로 기다려줘, 이 말이에요. 되게 간단하고 이거 뭐가 유치한 것 같지만, 유치한 것 같은 그 간단한 행위에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고요, 형제 사랑이 있고요, 서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이 간단한 행위에서도 사랑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부유한 자들이 먹은 것을 한 보따리 가지고 와서 풀어놓는 다음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먹지 않고 기다렸다가 우리 형제들 자매들 오면 같이 먹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먹은 그것이 성만찬에선 죄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같이 그들을 형제 자매가 함께해서 애찬에 함께하고 성찬에 함께하는 것, 기다려주는 것, 이것은요 성찬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도 이 부한자, 비난자, 이 세상 끝날까지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보면은 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두신 자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 어떤 훈련을 시키시냐면요, 가난한 자를 돕는 훈련을 시키셔요. 혹은 가난을 경험케도 하셔요. 영국 속담에는 가난은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경험이다라는 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어떻게 섬기고 그들을 돕고 그들이 함께 형제자매됨을 돈으로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의 형제 자매됨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떤 차이가 실제적으로 있긴 하더라도 주님의 몸된 형제 자매로서는 같이 생활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가는 것, 이게 주의 교회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식탁, 우리 주님의 만찬 어떤 것입니까? 구별하고 배제하고 모이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죠. 이사야서에서도, 예전에 그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으로도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 주님은요 성령과 신부가 이르시되 오라, 목마른 자도 오는 것이고요, 배고픈 자 굶주린 자 다 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배고픈 자, 목마른 자, 굶주린 자 다 어떤 자들입니까? 그냥 경제적인 차원, 자본적 차원에서 보면 가난한 자들이에요. 주님의 식탁은 가난한 자들까지 다 불러 모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히 이 경제적인 논리뿐만 아니라 여러 면이 있어서 약한 자들의 그 약한 양심을 담당할 수 있고, 그들을 더 깊은 교제의 차원으로 초대할 수 있고, 때로는 그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적어도 수요 예배 정도 나오신 분들은 그 정도의 믿음과 그 정도의 매너와 양심과 은혜가 있고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네.
그런 분인 줄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 주님의 식탁이 은혜의 식탁, 초청하고 함께하고 구분짓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식탁, 그것이 주님의 식탁임을 기억할 때 우리의 서산기지교회도 이 서산기지교회의 식탁이 베풀어지고 차려지는 곳곳마다 이곳은 은혜가 있는 곳이다, 은혜의 식탁이다 라는 것을 누구나 인지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말미암아 식탁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주님의 몸에 참여할 때에 부족함이 있거나 또한 연약함이 있거나 혹은 죄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한 자들을 담당할 수 있는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깊은 교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교회 내적으로도 성도 간에도 깊은 차원의 교제가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정수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식탁 가운데에 은혜를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만찬 가운데 은혜를 베푸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와 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 주변의 형제자매들도 그 식탁 그 잔치에 초청하고 함께하며 그들을 기다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붙들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
하시고 하나님 서로 기다려줄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식탁에, 주님의 식탁에, 은혜의 식탁에 참여하며 함께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레바라 수와라 니마라 카라도와라 수와라 디아나마.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알길 원하는 것처럼 형제들의 마음도,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교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님,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예수 보혈로 우리의 가정들을 덮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하나님 표면적으로 대화하는 가정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들이 나눠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뜻이, 계획이, 성품이 주님 안에서 깊이 있게 나눠지고 교제하는 우리의 가정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자신의 가정을 축복하며 다 두 손 들고 축복하며 중보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주님, 할렐루야. 주여,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식탁이 베풀어지는 가정 되게 하십시오. 은혜의 식탁이 베풀어지는 가정 되게 하십시오. 은혜의 식탁이 차려지는 이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하십시오. 가정 가운데 원수가 있습니까? 가정 가운데 마음의 문이 닫힌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런 마음의 문들이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힌 담은 허물어질지어다. 막힌 담들아 허물어질지어다. 높은 산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가정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통과 하나님의 교통함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성령의 교제가 우리 가정들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 연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 주님의 식탁이 베풀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식탁이 베풀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성도 사랑, 서로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축복하며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주님의 이름 우리의 거룩입니다. 정결입니다. 우리의 지혜입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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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 교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주의 처소 삼으셨으나 더 깊은 차원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레바야라 이니야라 구하라 수하라 니아바바 레바라 수하라 니아라바. 성령님 좌정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지켜주시고 이 죄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주여 주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우리 교회 주의 보혈 믿고 오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는 자들이 하나님 구원함을 입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구원과 능력 되시고 지혜 되십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하기로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그 가정 가운데 혹시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가족 중에 원수진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러한 마음들을 주님 녹여주십시오. 예수님 녹여주십시오. 우리의 가족들을, 정말 친인척들을 정말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의 식탁을 경험케 하시고 그 은혜를 먹고 마시고 경험하면서 그 은혜로 초청할 수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들 간에 있어서도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며 은혜의 식탁에서 서로가 서로를 기다려줄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고려하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심장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입술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눈빛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귀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손과 발을 주십시오. 주님, 그 예수님의 마음들이 우리의 교회의 작은 모임,
한 사람을 만날 때에도, 소그룹으로 만날 때에도, 목장 모임 가운데도, 애찬 가운데에도, 훈련을 받을 때에도 그러한 은혜가 흘러가는,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식탁이 베풀어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서산기지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교회들이, 우리의 군교회들이 은혜의 식탁, 하늘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교회들 가운데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행동일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표현되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교회, 그리고 교회들,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사랑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만찬에, 주님의 식탁에 참여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의 가족들과 권속들과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 성도들을 은혜의 식탁에 참여케 하는 자 되겠습니다. 또한 그들을 은혜 가운데 용납하고 은혜 가운데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